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그릇으로 살아갑니다. 정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에 몇 달 전에 저도 강사를 여기 프레카드까지 다 해서 고건도 목사님 이쪽으로 오셨다 해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저희 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제가 못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죠. 또 이렇게 오게 해서 목사님이 제가 그 서울에 무슨 동이었죠? 상계동. 거기서 제가 떡전도 우리 단체 가서 아는 목사님을 해가지고 떡전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막 앰프 놓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경찰들이 신고를 또 저기 했다가 또 했다가 하다가 이제 교회 앞에 와서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제가 특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나죠? 해같이 빛나리라.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다고 20년 넘게 참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39절에 보면은 둘째로 그의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 유모책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유모책에 나온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이라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데 내 심령밭을 잘 가꾸고 기경하고 열매 맺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첫 번째는 그 5가지의 씨앗을 심으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씨앗, 둘째는 준비의 씨앗, 또 셋째는 실속의 씨앗, 넷째는 인내의 씨앗, 다섯째는 예의의 씨앗, 둘째로 3가지의 잡풀을 뽑아라. 험담의 풀, 두 번째 비평의 풀, 세 번째는 무관심의 풀, 셋째로는 5가지의 걸음을 주어라. 그래서 걸음도 내 심령에 걸음을 잘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잘 걸음을 줘서 잘 가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5째까지 걸음을 주어라. 첫째는 사랑의 걸음, 두 번째는 진실의 걸음, 세 번째는 충성의 걸음, 네 번째는 양보와 배려의 걸음, 5번째는 정직의 걸음. 이렇게 유모책을 보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모 하나님의 정을 가꾸는 방법이 내 심령의 그릇을 잘 만들고 정원을 잘 가꾸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서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적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근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명과 지식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힘을 다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힘을 다하는 말은 육체적인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한 형제 자매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제가요 큰 교회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엄청난 거를 교회에 많은 거를 봤습니다. 집사 어릴 때부터 우리는 큰 기독교의 행사하는 걸 다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 비서처럼 있었으니까 목사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에서 중에 노예 우리 또 목사님이 전국 찬송가 위원장 하셔가지고 또 거기 횃불회관 또 양수리 수양관 이중표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몇천 명씩 모였었어요. 그럼 제가 그곳에 어린 집사인데 남자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찬양을 했어요. 시간 한 보니까 한 5, 6회를 거기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다 큰 교회를 갖고 다 이름을 떠있는 목사님들을 이 찬양 끝나고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 듣는 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걸 낮추려고 하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되더라고. 보면서 그래 주의 종들마다 다 그릇이 틀리잖아요. 양재기 이런 저기 그릇 사기 그릇 그릇이 다 틀리듯이 종들도 다 레벨 있고 수준 있고 그릇이 틀리구나. 저런 종들은 굉장히 제가 비판했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해?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차라리 이렇게 원고를 저어가지고 이거 주든지 혼자 그런 마음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할 때 우리 학자는 꼭 적어서 해라. 적어서 해서 빗나가지 않고 거기서 예화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해라. 그러면서 그거를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가 또 부흥사로 불러서 여기저기 다니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선교를 많이 나가게 한 3년을 나가게 하더니 이제 그걸 못 나가게 하니까 부흥사 단체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고 주의 종들을 보게 하고 세우게 하고 주의 종들이 어떻구나 하는 걸 다 알게 하시고 가까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 원고로 준비하고 인터넷 방송 설교도 제가 제 이름 치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있을 동안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편 거기 들어간 거 있습니다. 제 이름 치면 찬양과 말씀 여기 전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와 의지와 생명과 지식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다 빗나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이제 많은 종들한테 집사 때 주님의 종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체격이 크고 이러면 겉으로는 막 강하게 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큰 딸로 자라고 8살 때부터 주일학교 신앙에서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선교 갔을 때도 방을 따로 주세요. 거기 막 처음에 주님 만났으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우상들 앞에 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나가고 방에 하나 주세요. 너 무섭지 않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기서 성경 갖고 와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또 성경으로 사역을 많이 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 가정 통과하면 주님 앞에 이거 해라, 너 이걸 해서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게 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세우게 하시고 그 과정이더라고. 근데 목사님들은 막 높아지려고 해요. 또 명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세상에 주님이 그랬어. 나한테 성령님은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간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무슨 예배, 사람들을 끌어서 하는 거를 안 합니다. 주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집사 있을 때 주님이 알려주는데 우리의 기독교의 절기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최고의 절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는데 저 나갔던 교회가 50년, 60년 된 교회인데 전부 맨날 무슨 행사 있으면 교회에서 떡하고 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장구 치우고 이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주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이런 일들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맨날 지들끼리만 만나고 놀고 그런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럼 지금도 생생에 오래됐어요. 한 10년 다녔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여신도들이 한복을 입고 떡과 계란을 부활절에 계란을 들고 접시에 담아서 그 교회 주변에 마다 가가지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신도 회장님한테 드렸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막 하라고 했더니 그때 교회가 무슨 장례식 갔는데 그걸 여신도 회장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나를 나쁜 여자로 뒤집어 써가지고 막 목사님이 저를 모함하고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사명자가 안 가고 거기서 음성 듣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좋게 해가지고 방법을 써서 내보내구나. 거기서 있으면 여기가 조사원이 해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남편 아이들 나가는 감리교로 갔는데 안전사례가 계속 들려요. 목사님이 집집마다 나를 자기 본인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그거를 막 전화 다 하고 명예 목사직을 이용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불의와 정의를 못 보는 성격이에요. 제 원부 학교 다닐 때도 내적 지원하는 교수님이 저를 보며 화장실 가서 만나 맨날 기대하는 게 하나님 김하원 전도사 불의와 정의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저를 만나면 그런 기도를 수시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 세계에도 바르게 안 하고 이상 가면 제가 꼭 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은사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전도사로 기도원에 있을 때 미국에서 조를 짜가지고 나이든 70명의 원장님이 팀을 5명을 데리고 와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딱 가니까 왜 하나님 주신 은사 안 써? 딱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저를 싫어하고 저도 불편하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전사님한테 특별히 줬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전하고 해야 되고 바르게 가게 해야 내 영혼도 살고 그쪽도 살고 그런다. 그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보이는 대로 막 직선적으로 누가 멘토자가 없기 때문에 막 보이는 그때는 영안이 열리고 다 보이고 막 하니까 막 그대로 찔러대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숙해진 거지요. 이제 보면서도 저렇구나. 주님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저러면 고쳐주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주님 좀요. 이제 목사님들만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숙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제 스스로 깨닫고 이제 주님은 어제 목사님 저녁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이곳에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가고 또 사역이 각자에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청주에서 6, 7년 전에 주님이 이 청주를 떠나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서울 쪽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기도하는 은사를 통해서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청주 사역이 아니네. 창세기 12장 말씀 중에 보토함의 집을 떠나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다 처분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저를 이제 보내가지고 한 교회 보내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잘못된 영들, 잘못된 가보니까 젊은 목사가 전라도 목사인데 은사 주위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하니 매일 저녁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인데 기도는 안 하고 은사를 다 해. 매일 다니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근데 이제 한 달 이제 주일날 한번 주일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듣는데 몇 번, 한 5번인가 제가 참석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전해요. 그냥 뭐 우리나라의 역사 뭐 이런 걸 나중에는 제가 영이 괴로워가지고 막 못 견뎌가지고 옆에 젊은 목사님한테 예수 좀 이거 전에도 저 목사 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저 속에 있는 거 다 빠져나오게 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한두 마디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세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일 기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 안 믿는 자들이 보면은 저분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자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야,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는 어제 목사의 말씀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주고 또 주고 싶고 막 뭐 주고 나가고 이웃에는 커피숍에도 처음 갔는데 그 과일 같은 거 막 갖다 주니까 목사님은 정이 많은가 봐. 정이 많은가 봐. 그래요. 정이 많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은 이제 사랑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더라고. 아들이 전도사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럼 저는 그 목적을 갖고 그걸 베푸는 거죠. 베풀어 줘야지 마음이 움직여지잖아. 우리 가장 사랑한다면서 요만한 것도 안 주고 말로만 입속으로 사랑한다. 어떤 목사님들은 표현을 진짜 모노 드라마 하는 것처럼 막 그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가증스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요만한 작은 거라도 선물. 아까 뒤에 앉아서 나하고 집에 있는 이런 화장품 막 있었는데 이렇게 갖고 올 걸. 내가 그런 마음을 저기서 앉았는데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어디 목사님들 밥을 내가 사야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 카드를 너무 써가지고 카드 다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딸 카드 굳어나가지고 딸 카드 쓰면 뭐 조금 쓰면 엄마 이거 다음 달에 제약해 또 막 이랬지. 그래가지고 엄마 부흥회 다니시니까 차비만 써요. 차비하고 핸드폰 값만 내가 내는 걸 할게요. 그리고 감상금으로 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줘야 돼. 막 주고 목사님, 힘든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서 막 이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잘 나가게 좀 막 이렇게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그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 준 거,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뒷북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게 하더라고. 요번에도 엄청 7년 동안 아는 목사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끊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간에 여목사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혈기를 불어가지고 식탁 뜯고 의자를 저를 확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 힘을 빼가지고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성했으면 달려들어가지고 쓰러져서 막 경찰 부르고 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서 오는데 소문 듣기로 그 자기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있는데 교회 주일 때도 저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붙였어요. 또 그 목사님 병원까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종이로 은사도 있고 총심이 나오고 말씀에 깊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분이다. 전화를 상담을 1시간씩 들어준다. 해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그분 이제 목사 됐는데 전도사 환상이 열렸어. 그래서 그 집에 목사님 가서 저희 집 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붙여줬어. 붙여줘가지고 그 성전을 그분이 이 손재주가 하나님 주셔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인데 그거를 아들 통해서 사가지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을 나를 통해서 붙여가지고 또 그 전도사는 오지로 넓어가지고 서울 시내 모르는 목사님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 잡아줘서 사역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서울서 이제 막 뜨는 거지. 그리고 그 교회를 남편 장로님 통해서 이 건축하니까 그걸 다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역사에 다 갈라져 나오고 그런데 주님이 저 마음에 거기 가서 예배를 좀 드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서울에 교영민 목사님 불러오게 하시고 또 남자 목사님 사모님하고 천안에 어차피 장애자들이 예배 드리러 간대요. 오전에 그 오후에 그 교회로 오세요. 같이 예배. 그리고 3개월을 하나님 그 사모는 저 가면 인사가 안 돼. 서가 안 봐. 그런데 하나님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회복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정이 많아요. 저는 간증이 많아요. 딴 데로 자꾸 나가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또 보면서 은사 있고 말씀 있고 다 진실하고 처음에 그랬어요.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잘 나가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목사들이 올챙이적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야지. 응? 그럼 교만이 하늘 높이 올라간 거잖아. 혈기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혈기 부리고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 저는 군목 밑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준이 높잖아. 나이 중에 천도사님 서울에 있는 분 만나. 김하우 목사님 수준 낮춰. 내려놔. 막 그래. 내려놨는데요. 수준 낮췄는데요. 막 그래. 더 낮춰야 돼. 막 그러는데 요즘 제를 바라보면 많이 좀 낮춰줬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낍니다. 오늘 자꾸 딴 곳으로 간증 안 하려고 했더니 간증을 또 하게 하네요.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39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구절의 말씀입니다. 찬양하죠. 저는 중간중간 찬양을 이렇게 그거에 맞게끔 저를 부릅니다. 말씀에 맞게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를 배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어머니는 그 자녀 옆에서 밤새도록 간호하며 기도하며 마치 자신의 아픈 것처럼 정성껏 간호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남편이 오른손을 쓰러졌지만 자녀의 아픔보다 그 남편 또 이웃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안 와요. 이렇게 쓰러져서 오랜 세월을 또 저를 평생 힘들게 해서 그런가. 또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가서 또 사랑 엊그제 가서 며칠 기도해 줬는데 저 돌아오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정 저 남편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좀 저는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 좀 은혜가 있으면 계속 울게 하셔요. 엊그제도 광장에 갔는데 또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외치는 그 소리에 이 가슴이 울려가지고 옆에 모서 왜 이렇게 우냐고 나도 몰라. 저번에 워크에 가서 계속 울었어요.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 그 상처받아가 그 때문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막 퍼야 되니까 저한테 와서 부딪힙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저 엄청 울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했는데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셔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할 주님 앞에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의 그 아픔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또 하는 얘기할게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제가 목사 돼가지고도 저 본인만 기도를 해요. 밥상에서 꼭 자기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거를 꼭 해요. 몇 개월을 듣다가 한 3, 4개월 듣다가 참고 있다가 나중에 그 설명을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냐고. 내 이웃이 나 아내다. 그리고 자녀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다. 그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소리를 했더니 그로부터 기도를 안 하고 그 기도도 빼더라고. 그걸 가르쳐주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내 몸을 내가 아끼고 보살피듯이 이웃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요? 첫 번째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절을 원하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듯이 그대로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생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면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냉정할까? 친절하지 않을까?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 갔더니 교회 막 텃세를 하는 거야. 내가 가니까. 막 제가 찬양하니까 우리 개척교회 세우는데 우리 교수님이 서울교회도 김한 전도사 찬양 잘하니까 그게 대형교회 있다가 나오신 목사님들을 개척해서 가서 도와줘.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찬양을 해서 그 교회 좀 도와주고 해라. 자꾸 전화 와서 갔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도 그걸 보게 하는 거야. 다 까칠하고 토스하고 막 이러고 맨날 목사님한테 오세요. 삼촌이 사택이 맨날 울고 올라가 맨날 엉엉거리고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그러는 거야. 권사님 이제 신앙하는 걸 숨기고 다닌다는 권사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상처난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렇게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터스하고 우리가 먼저 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저 중간에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맨날 저를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나중에는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무슨 기도원을 단둘이 갔다. 또 목사님 나만 집에 태워다 준다. 매일 밤 11시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서재에서 신문에 뭐 북골시고 하다가 별 태워다 줘요. 올 때는 걸어오고 아유 12시 꼭 지나서 집에 가고 그러거든.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저 택시 타고 가면 돼. 안 돼. 이분 권사님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질투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꿈에 새벽에 이렇게 주사위 그 까만 거, 검은 거 저기 하얀 거 있잖아요. 그 나온 교회 앞에 그것이 다 성전한테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걸 보여주지? 그래서 이쪽 개척교회를 쫓아갔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몇몇 밖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러더니 아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알곡과 축적이만 남았네요. 이러면서 그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6번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를 다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또 거기서 하는 일이 또 하나님 또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영의 사람이 돼서 거듭나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이 오고 주님의 사랑이 오고 주님의 성품이 오고 그게 왔을 때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빛을 이제 세상에 비추는구나.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라 제가 택시 타거나 뭐 이제 대화를 기사하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잘 안 밝혀요. 그럼 다들 저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다니면 연예인 같은데요? 뭐 시 쓰는 사람 같아요? 뭐 저기 하는 노래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어쩌다가 한 2명, 3명 서울에 갔을 땐 그래도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하는 소리를 3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제 돌아보면서 내 모습 속에 그래도 이 언어 속에 예수님의 또 언어가 모습이 나오는구나 감사하고 저는 깨달음을 많이 줘요.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때는 깨달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이런 곳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고 그런 깨달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갚을 힘이 없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지 말고 주는 것입니다. 그릇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또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또 집사 때는 굉장히 또 순수하잖아요. 주일날은 돈도 안 쓰고 잔치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초상집을 갔어요. 목사가 항상 말씀하는 거 이 말씀이야.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의 소가 빛이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초상집에 힘든 자들한테 또 더 많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서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그거를 실천하려고 초상집에는 많이 가요. 근데 잔치집에는 잘 안 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좌를 보내주고 그 품앗이니까 그것도 제가 또 황당한 경험했어요. 아니 요새 목사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그 방명록 다 적혀있잖아요. 누구 얼마 끝까지 딸 결혼하는데 끝까지 이 목사님한테 5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 친구들이 의사들이 많아서 그 의사 친구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조카하고 거기 앉아서 다 그런 거 다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찍고 문자를 글로 띄워라 하는 감동을 줘. 그래가지고 또 은사 집단의 목사님하고 또 제가 같이 사역하는데 얘기를 했어.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셨네요. 띄워요, 보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 마음에 뭐가 그렇게 치사하고 또 그걸 그렇게 보내느냐 하고 놔뒀어요. 그러더니 이웃에 바로 교회 하고 있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저 혼자 오전에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한 3번 가서 예배 드려줬어요. 그러더니 또 가창 5단지 건물 얻어서 이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건물을 빌딩 5층짜리 샀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분명 목사님 제가 한번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런데 엊그제 만났는데 결혼식 때 만났는데 아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전 예배 드리고 봉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오라고 했다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저는 세상 가운데 막 함부로 세게 많이 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막 억세게 일 저일 막 장사꾼으로 막 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주의 종은 된 사람들이 그게 안 벗겨지고 그런 거를 다 갖고 있는구나. 갖고 있으면서 계속 쓰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저기 한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해요. 청주 오랜 세월 사는 곳에서 잘 안 만납니다. 교장선생님 출신, 교장선생님 출신 한 분만 만나면 노처녀거든요. 그분 어렸을 때도 제가 가서 많이 막 나무도 잘라주고 인력센터 이제 신천지들이 다 20년 그쪽으로 갔대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상위 축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층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또 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전차 인력센터 간판 있는 한 5걸 적어가지고 그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러더니 별거 그릇 닦는 거, 빵 먹자 나중에는 3년 동안 소식이 없더니 교수 의사 집에 가서 아예 살면서 돈을 한 2억 벌었더라고. 그래도 그냥 돈만 벌라고 그런 길을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돈 갖고 뭐 할 건데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시고 70을 훨씬 넘었거든요. 여행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해놓고 그래. 그러니까 돈에 만문주에 빠지면 이걸 더 채워야 되겠다. 이만큼 해야 되겠다. 저번에 만나서 그랬었거든. 기다려보래. 한 가지 뭐를 이렇게 세울 거래. 그 속으로 언제 바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동정인 것입니다. 이웃의 처지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불우한 어렵고 또 어려움에 처 있는 자들, 또 아까 말씀하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분이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어떤 때는 우리 원수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이 되기도 하고 원수에게조차 상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